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갓지파와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에 머무르지마.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다같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는 말씀은 오직 그는 죽임을 당하리.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속을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도 서로 살아가면서 믿고 사는 것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살자 약속도 있지만 이 삶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묵시적인 약속이 다 있습니다. 그 약속을 위반하거나 그 약속을 따르지 않는 자는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약속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기존 약속을 다 파괴해 나가는 거예요. 기존 약속. 어저께 어떤 그 학부모가 막 나와가지고 열변을 토하는 걸 봤는데 자기가 왜 분노하냐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교과서를 봤더니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을 봤다는 거예요. 책을 봤더니 그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가임기를 피해서 성관계를 한다고 그렇게 써 있더래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가임기를 피해서 임신하는 시기를 피해서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전교조 좌파가 지금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임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게 서울 학생인권 조례 아니에요. 이게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줄 몰랐대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의 아이에게 가임기를 피해서 성생활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 그래도 괜찮다면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애들에게 성생활의 자유를 주고 해도 된다고 정신적으로 가르친다면 이미 나라 끝난 거 아닙니까? 막아도 안 되는데 여러분 나라 끝나요.
이미 여러분들 어려서 성에 노출돼서 거기에 미쳐버리면 이미 인간 되기 틀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자유 질서를 다 깨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것에 전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 누구를 믿을 수 없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너와 나와의 약속도 있지만 사회적인 약속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느 나라들이 거의 사회적 기본 질서가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을 거의 근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아니, 이 새벽에 함무라비 법전을 얘기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함무라비 법전이 거의 모든 나라의 이 헌법에 거의 기초이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의 기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거의 기본적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나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물론 종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가 다 달라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에서 진보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진보는 인간의 삶의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게 진보요. 그게 진보라니까. 그러면 진보가 성경대로 수용이 돼야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신학교 교수 이름을 기억을 제가 자꾸 잊어버려. 복음신학대학원 그 교수인데 우리 교회 설교를 했어요.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번 설교하러 와서 이제 나한테 자기는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뒤지게 혼났죠. 진보적 사고가 뭐냐?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근데 더듬더라고. 진보적 사고가 인간의 삶에, 인간의 행위에 자유를 주자는 그게 진보적 사고 아니냐. 과거의 틀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삶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자 그 말 아니냐. 그럼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 나가자. 그러니까 진보적 사고는 인간의 잘못된 삶을 법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를 들어 동성연애 한다. 동성연애 하면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법제화 시켜주자 이 말이에요. 이게 진보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연애 법을 만드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법은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동성연애 반대할 수 있는 것도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을 벌금을 주어서 감옥에 가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데 찬성한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돼. 그러니까 뭐에 근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때 어떤 걸 믿느냐? 이 말씀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자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민수기 32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길르앗 땅에 왔을 때 누가 이제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요. 나와서 우리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막 화를 내지요. 왜 화를 내냐? 야,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백성들을 낙심케 했어도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너희들이 여기서 머문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낙심하거나 분노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모세가 화를 내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다가 우리 처자들을 머물게 하고 우리 용사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완전히 그들도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얻고 난 후에 우리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겠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기쁘게 생각하고 그러면 너희가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되 여기 머물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들어갈 때 앞서서 전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정착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좋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놓고 과거의 약속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약속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13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뭐하라? 그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지난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였던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싫어요, 안 가요. 그래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누구하고 약속할 때가 똑같이 모세하고 약속한 거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보시죠. 자,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약속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중요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조한 것 같이 당신을 청조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는 그대로 지킬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켜요, 안 지켜요? 근데 여러분 약속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말로 글로 쓴 약속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약속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한테 말은 안 했어요. 내 마음에 약속도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약속들을 다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안 믿어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여러분이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상배 장로님은 이상배 장로님을 속인 게 많어. 유정수 권사님이 이상배 장로님을 속인 게 많아. 아마 아내가 남편을 속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속인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은 많아요, 안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상대방이 어쩌다 나를 한번 속이면 막 천길 만길 뛰고 난리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거나 복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겠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겠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겠나? 그럼 우리가 과거의 삶을 쫙 돌아보면 나라도 못 믿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못 믿겠다. 그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못 믿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 두 번째로는 생각과 행동이 같아야 돼. 그래야 믿는 거예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행동이 균등해야 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행동이 불규칙한 사람은 안 돼. 행동이 규칙적이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믿어. 행동이 불규칙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하는데 퇴근을 정확하게 8시에 하는 것을 10년을 계속했다. 한 번도 8시를 어긴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8시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져, 안 믿어져? 안 온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안 해? 안 합니다. 아니 10년 동안 그 시간에 또 그 시간에 온 거야. 행동이 반복하고 규칙적이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이 규칙적이어야 돼요. 행동이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믿지를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기도도 목숨 걸고 그 시간에 나온다 그러면 한 10년만 그 시간에 계속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안 나온다는 가정이 되질 않아. 그냥 나와, 그 사람 나와. 무슨 일 있어 나와. 아멘. 나온다. 그런데 행동이 규칙하지 않은 사람은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 있어. 믿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약속에 근거해서 행동이 규칙적이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행동이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직원을 고용해도 그 시간에 출근 시간이 정확한 사람은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출근 시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믿어져, 안 믿어져?
그리고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이유를 대서 믿어지게 해보려고 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대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늦어진 것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하죠? 믿어지게 해보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언행심사가 하나가 돼야 되고 행동이 규칙적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어? 사람도 믿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그게 이제 불신앙의 씨가 되는 거예요. 불신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요, 안 써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돈 거래 누구하고 하느냐 그러면 돈 있는 사람하고 합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하고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하고 거래가 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돈 거래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절대 돈을 쌓아놓고도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쌓아놓고도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뢰되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 돈 거래하는 관계예요. 믿어지지 않은 부자지간에도 돈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 돈 주면 그냥 떼어먹고 말아. 그럼 줘요, 안 줘요? 돈을 꿔주면 반드시 갖다 갚는다는 믿음이 왔을 때 주는 거지, 저 사람 돈 주면 떼어먹는다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어떤 사람이 거래가 가능하냐? 믿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이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돈 거래하려면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 뭐가 돼야 돼?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 이경희 권사님한테 돈을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50만 원, 5만 원씩 갖다 써요. 갖다 쓰고, 권사님 나 급해서 그런데 5만 원만 줘. 갖다 쓰고서는 안 갚아요. 권사님 나 10만 원만 줘. 일주일 안에 갚게. 지난번에 며칠 만에 갚는다고도 안 갚고 일주일 만에 갚는다고 꼭 갚게 믿어. 그러니까 또 줬어요. 근데 안 가져와. 그거 한 달 지나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없이, 권사님 급하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꼭 줄게. 내일 아침에 꼭 줄게. 그리고 30만 원 또 갖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 다급한 일이 생겼어. 권사님 나 100만 원만 줘. 내가 반드시 3일 안에 갚을게. 믿을까 안 믿을까? 지금까지 5만 원, 30만 원, 20만 원은 그냥 없어도 사는 거니까 그냥 떼맥히는 평 치고 그냥 개 주는 표 치고 그냥 줘버렸어요. 그지? 근데 100만 원은 큰 돈이요. 내가 100만 원을 주면 못 받으면 문제가 생길 돈이요. 그럼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그럼 안 주고 별소리를 다 해도 줄까 안 줄까요? 3일 만에 준다는 거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는 게 아니라 참 인간이니까 내비를 두지, 그렇지 않으면 얼굴에 침 뱉어주고 싶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요? 어떻게 거래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거래를 정확하게 시간까지 오차없이 시켰다면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달라고 그래도 그래 이분은 갖다 갚을 뿐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긴 적이 없어. 그 1000만 원 없으면 남의 집 빌려다도 줘요. 맞아 안 맞아요? 빌려다 줍니다. 왜? 믿어지니까. 갖다 줄 것이 믿어지니까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만 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믿음이 안 되면 별짓을 해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약속은 해놓고 안 지켰다면 이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제외되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하고 약속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땅을 인정하시고 그 땅을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속을 지켜야 돼. 아멘. 약속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믿음이 안 되고는 여러분 주님이 쓰시지 않아. 주님이 주시지 않아. 복 주시지 않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안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거래가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실수하거나 돈 떼어먹거나 그냥 그래도 괜찮을 정도까지만 허용하지, 저 사람이 진짜 내 인생에 달린 문제는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큰일 날라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언행이 같아야 돼. 삶의 행동이 규칙적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야 돼. 아멘. 하나님 믿음이 됩시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되도록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약속을,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음에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한 약속을 파기하고 약속을 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도 역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고 복 주시지 못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한다, 저는 나의 믿음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날 믿음 없이 산 것, 약속인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